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12일 목요일 말씀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앞서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이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권면하죠. 오히려 그 악에서 떠나서 선과 화평을 구하라 이리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니 너희는 너희 믿음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그 불이익과 멸시, 천대, 그런 박해, 이러한 것들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길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기꺼이 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이 받기에 쉽지 않은 말씀인 거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지 않고 불이익 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을 때에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마음 속에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위협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할 때 이렇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논쟁하고 말싸움 하다가도 이게 크게 마음을 상하고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궁지에 몰렸을 때에는 어, 이꼭 법을 어기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싶고 편법을 행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나에게 유리한 지점에서 그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게 마련이란 말이죠. 이러한 욕심들을 이긴다?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할 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라고 하는 것에서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18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이십니까? 아니죠. 죄는 우리가 진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이죠. 그 의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 그것을 연상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때 그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그런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저주를 다 지고 계시고
또한 그 순간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로 맺어왔던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졌고 저주를 받게 되어진 자리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서 한다는 말이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고 스스로도 구원을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구원해? 하면 밑에서 비웃었단 말이죠. 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태도는 무엇인가?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저러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셨다 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결핍과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그리 행하셨고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되어진 것이 이제 온전한 심판주로서 예수님께서 서게 되어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따르는 순종하여 따르는 성도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고 높여지고 인정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19, 20,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22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얻게 되어진 영광인 거죠. 사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가 하나님이신지라 이러한 영광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순종하여 걸었던 그것 때문에 이 영광을 얻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여 산다면 응당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늘에 오르게 되어질 것이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그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으며 영접을 받으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예수님께 복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앞서 있는 내용은 좀 긴 설명이 필요한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가 또한 19절 보니까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인가? 20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지라 하실 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것을 육지에서 지어 올릴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았다는 거죠. 오늘날 곳곳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언의 그런 표시가 다 곳곳에 있다는 거죠. 마치 방주를 짓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박해를 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그 마지막 그 과거 그 노아의 방주 시대 때에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물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끝날에 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심판이 이르는 그때에 그들이 당할 그러한 심판이 무엇이냐? 보라, 너희들은 끝까지 믿지 않아서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인 거죠. 그들은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이나 겨우 8명이 영생을 얻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는 자만, 그것이 단지 8명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다 불의를 쫓고 다 너희가 틀렸다 이야기하며 예수 믿는 것이 밥 먹여주냐, 그것이 너희에게 집을 주냐, 너희를 번영케 하냐 하고 너희들을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그때 물의 심판을 받을 때 방주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하여서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세례를 연상하면서 너희들이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와 연합되어져서 죽는 것을 표하고 또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서 부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은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을 받고 있으나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유혹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거듭난 자로서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니 이제 더 이상 악한 죄를 따라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라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는 결국 22절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움이 예수님께 주어졌던 그 영광스러움이 너희들에게도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견디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이 순간들을 이겨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여긴 바가 있다면 바로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일들을 기꺼이 이겨나가라 권면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죽어라 아유 내가 죽지 못해서 살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서름과 그리고 그 아픔을 다 헤아려 아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격려받는 마음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